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교회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그곳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자랐던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성장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중학생의 어린 눈에도 보이기에 참 대단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날 청년부가 월요일마다 산상기도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선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모았는데 사실은 몇 명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그래서 이제 산상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상기도를 가는데 처음에는 작은 이렇게 봉고 한 대, 그때는 진짜 봉고였거든요. 봉고 한 대, 2대 이러더니 갑자기 대형 버스 하나, 대형 버스 한 3대, 5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교회에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 청년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지금 와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청년들이 순종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두 번째 문제고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청년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도 느껴질 정도로 그 청년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사역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 후임으로 어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도들도 사모하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대로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얼마나 그 교회가 또 회복되어지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첫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진짜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뿌리 깊었던 용서와 화해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새벽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그날 그 교회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참 궁금한 걸 잘 못 참아 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못 참고 잠깐 이렇게 눈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머물지 않고 흩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한번 부어 보신 적 있으세요? 컵에 이렇게 물을 부어보면요, 물이 넘쳐서 다른 잔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은 충만이고요, 물이 넘쳐서 혹은 깨어졌다든지 샌다든지 하면 물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부어질 때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순종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은혜가 부어질 때 흩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흘러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꼭 받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이라는 곳에 가셔서 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말씀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일일이 만나 주시고 일일이 그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은 차갑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우리가 개가 요즘은 반려견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렇게 비유하면서 개로 비유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개는요, 굉장히 이렇게 혐오시 되는 그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개로 비유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해석상으로는, 성경 해석상으로는요,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들이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들이 누린다면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간구로 말미암아 그녀의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1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이루어 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돈도 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해결하지 못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처적 한계가 있었지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보기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지요. 이때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서 모시고 가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인해 멈춰서게 되지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부터 시작하여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까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이들에게는요, 각자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 그것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일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상처와 아픔일 수 있고 자녀로 인해 받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오늘도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틀림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도무지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붙들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가려고 하세요? 돌아가려고 하세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것은 신기루와 같을 뿐입니다. 모래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다른 길에서 우리가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산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바다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참된 위로는, 내 영혼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갈증과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회복과 위로, 고침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가르치시며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둘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베다니의 이 가정, 나사로의 가정만 이렇게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리고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돈 없이 값없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막상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저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세상의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끝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르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큰 고난 앞에 하나님 하면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함을 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곳에 있는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를 지명하여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깊고도 풍성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나를 고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회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냄새 나는 곳에, 소망 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생명과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자들을,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아라고, 그 아픔에서 회복되라고, 그래서 내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고 나음을 입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회복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순종하는 모든 자는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모두 회복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고침을 입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